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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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역대 25장 말씀이죠.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왕. 우리는 온전하게 주를 섬겨야 되겠죠. 네, 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야훼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심 구절은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25장 말씀이 28절까지 있죠. 17절에서 24절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아마샤는 어떠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번 살펴보죠. 17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라 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니 또 하나님이 선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온전하게 행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깨달아 알게 하려고 때로는 적국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징계를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역대 25장은 전체가 유다왕 아마샤에 관한 기록인데,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면도 있었지만 온전치 못한 면도 있었다.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때는 순종적이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들 중 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것을 역대하 기자는 본문 2절에서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아마샤의 행적을 그가 치른 두 차례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돔과의 전쟁, 두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같은 민족과의 전쟁이죠. 에돔과 전쟁에서 드러난 아마시아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에돔과 전쟁을 위해 남유다 왕 아마샤는 30만의 군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남유다를 위해 싸우게 합니다. 6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보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전쟁에 가게 하려는 계획을 중단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7절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승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병사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직했으나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유다 군대만으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면 군사의 숫자는 문제가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샤가 전쟁을 하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숫자에 의지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숫자가 우리가 너무 열세하면 염려가 돼서 증언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도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아마샤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 정직했으나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용병을 전장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어느 선지자의 말에 아마샤는 이미 그들에게 지불한 돈 생각이 납니다. 이만큼이나 줬는데 그래서 머뭇거리며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선지자가 대답하죠. 9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도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유의 주이시며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100달란트의 돈 생각을 하고 있는 아마시아에게서 우리는 초라하고 천박하게 그지없는 그의 신앙의 면모를 엿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 마음의 두 번째였다. 들어간 돈 생각을 하는 거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잠시 머뭇거리기는 했으나 아마시아는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에서 은 용병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10절에 돌아가게 하기는 했어요. 아마시아가 그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람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그냥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복을 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양한지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죠. 용병으로 고용되기 위한 돈은 받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것이 끝나면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죠. 이기면 약탈을 해서 전리품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못하게 돼서 아마 환불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저지른 과거의 대가를 백성들이 치르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는 거기에서 가지고 온 그 승리한 신상들을 가져와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세우고 경배한 것이 문제였죠. 14절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백성의 신상들을 가져오는 것, 그거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마샤가 우매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패배한 백성이 그들의 신에 의해 버림받았고 그 패배한 백성의 신들이 오히려 승리를 거둔 적에게 지지를 보냈다고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행하던 일종의 관례적이고 홍보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돔의 신상들을 가져온 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 해도 그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양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온전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선지자 음성을 무시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 아마샤에게 진노하셨고 한 선지자를 그에게 다시 보내셔서 질책을 하시죠.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의 당신을 멸시할 겁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하는데 유다왕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서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여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시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선지자가 나의 경고라고 한 것은 바로 선지자의 경고가 아니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마샤가 두 가지 죄를 범했음을 봅니다. 하나는 이방의 우상숭배이고 둘째는 그것을 질책하는 선지자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를 협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않은 아마샤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멀어지고 등을 돌린 아마샤의 모습을 보죠. 이런 아마샤를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우매함과 무모함 가운데 파멸의 길을 자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무모하기도 불의스러하게 전쟁을 벌인 것이죠. 아마샤가 우매한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죠. 아마샤는 초기에 잘한 점도 있었지만 그 근본, 내면, 마음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 결과 우매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게 무모하게 전쟁을 걸게 됩니다. 17절에 유다왕 아마샤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서로 만나자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대면하자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맞붙어 싸우자, 군사적 대결, 전쟁을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레바논 화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8, 9절에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지금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국력이나 군사력의 차이는 북왕국이 월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파수에 있어서도 10대 2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이지만 북왕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북왕국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남왕국 아마샤를 가시롭게 볼 만한 충분한 이유 10대 2예요. 10대 2. 두 지파밖에 없죠. 베냐민 지파하고 남유다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역대하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유다와 이스라엘 앞에서 당연히 패했겠죠.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로잡혔고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200m 정도를 헐어버립니다. 23절에 나타나죠.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쪽 성벽을 헐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일거에 예루살렘 성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전 안에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벌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부분이 24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전쟁에 패한 것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야훼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왕을 거기서 죽게 하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장사는 참 좋네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한 반역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지만 반역자들이 오는 자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것은 반역한 신들의 손에 죽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전처를 또 5가지 밟았어요. 역대하 기자는 아마사의 비참한 말로로 인해 대해서 아마샤가 돌아서서 야훼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므로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백성들로 버림을 받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는 결론입니다.
본문 2절에서 아마샤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하는 역대하 기자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아마샤의 행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 어때요? 순종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